성경 보기 전에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30주년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전하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좀 올리려고 하는데 몇 분의 이름을 좀 거론하려고 하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또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또 마음이 좀 서운한 이런 생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두세 번 넘나드는 순간들이 저의 생애에 있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 예배를 드린 지가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우리 성도님들의 따뜻한 덕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척교회 구성원으로서 묵묵히 또 변함없이 제 곁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받들어 섬겨주신 두 분 장로님께 감사드려요. 특별히 김종순 장로님과 정관철 장로님 네 분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드려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군에서부터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 분이 계셔요. 계급은 저보다 높았어요. 늘 교회에서 함께 지냈던 우리 이영숙 권사님께도 또한 감사를 드려요. 참 평생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건축 시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건설사에 좀 잘못을 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순간에도 저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두 분이 계셨는데, 김종순 장로님하고 우리 이영숙 권사님이 많은 돈을 그렇게 교회에 이렇게 좀 도움을 주셔서 위기를 모면하고 건축이 완공될 수 있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개척 초기부터 저희 친모이신 권사님도 계시지만 유숙자 전사님께는 더없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허 목사님의 어머니 권사님께도 감사를 드려요. 특별히 표현할 말이 없어요. 평생 제 곁에서 도움을 준 우리 윤현자 권사님께도 감사를 드려요. 묵묵히 가정을 붙들어서 세우고 교회에 몰입을 했던 저에게 가정을 제가 책임을 못 졌거든요. 참 어려운 사모 역할도 감당하고 평생 일하면서 가정을 지켜준 저의 아내에게도 감사드리고,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목회 현장에서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두 딸과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이 시간을 빌어서 또 용서도 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미래를 이어나갈 귀한 후임이 되신 우리 허견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두 따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특별히 허 장로님께도 대표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섬기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타 교회로 옮겨가신 잊지 못할 분이 한 분 계신데 임대순 장로님이에요.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지만 제 평생 목회를 함에 있어서 잊지 못할 분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교회를 건축했는데 이곳으로 교회를 이전해서 교회가 완공되어서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또 귀하게 저의 옆에서 아름다운 도움을 주었던 우리 이명준 집사님을 대표로 해서 김정순 권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지난주에 제가 본교회 업소 타교에서 1, 2부 예배를 인도했는데 등록하셨다고 그러는데 안향모 집사님이라고, 저는 얼굴을 지금 몰라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현장에서 평생 저와 함께 헌신하셨고 또 우리 교회로 오셔서 저의 동지가 되어준 우리 김윤재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특별히 교수이면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늘 제가 지켜보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름을 다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함께 표현합니다. 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30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은 그런 여행이에요. 기쁨도 많았었고요.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신 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했던 우리 최남석 권사님과 한성혜 권사님께는 더더욱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이 두 분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 드려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는 가운데 가끔은 두 분을 불러서 권사님 콧바람 한번 쐬러 갈래요? 그리고 여행을 가끔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근데 그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감사의 내용이 많고 또 이 두 분을 만나면 평안함도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제가 평생 교단에 머물러 있어서 지적인 목회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적인 목회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오가는 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늘 만나면 다독거리고 그리고 함께 웃으려고 하고, 뭐 비싼 음식은 아니지만 5,000원짜리 7,000원짜리 국수 한 그릇에서 나눠 먹으려고 애를 썼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던 그날의 설렘과 간절함으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마음을 쏟아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걸어온 30년의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30년,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소망을 함께 품고 전진하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정말 생각하면서 선교 현장에서 늘 기도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잊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첫 마디가 뭐냐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늘 떠올랐다는 거예요. 제가 소아시아 지역 2번 여행을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2번 가봤어요. 근데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유럽의 첫 교회거든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로 마음먹고 또 설립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한 지가 30년이 되었다.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강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표로 몇 분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보냈던 그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부는 감사했던 내용, 두반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오늘 3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안에서 따뜻한 교제를 나누었던 목회자와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30년 동안 함께 걸어온 목회자가 있었고 그 다음 뭐요? 성도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빌립보 성도들을 떠올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이제 원로 목사가 돼서 외부 교회 이제 많이 초대를 받고 가잖아요. 약속드린 대로 시골 교회 가면 선교비를 들고 가고 조금 큰 교회에서 부름 받으면 뭐 사례비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타교 예배를 인도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잊지 못하는 것은 본교회고 여러분들의 얼굴이에요. 이렇게 강단에 서면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 교회 시절에 내 눈으로는 그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지만 또한 여러분의 얼굴이 스쳐가면서 동시에 두 그룹을 보고 설교하는 그런 현상이 제가 지난주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빌립보 성도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했다. 아마 제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 마음을 갖고 살지 않겠는가 그래요. 근데 한편 마음은 편해요. 제가 정적인 목회를 하다 보니 강단에 엎드리면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평생 기도했어요. 근데 1년 반 정도 지났거든요. 지금 3분의 2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이름들을 우리 허 목사님에게 넘겨드렸어요. 또 저를 이어서 그렇게 세명받아 기도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제자들을 만났는데 첫마디 그래요. 목사님 참 평안해 보이셔요. 선배들을 만나고 후배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래요. 이 목사님은 은퇴하니까 더 빛이 나고 광이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열심히 닦습니다 그렇게 제가 표현하거든요. 참 편안해요.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날부터 이 글을 쓰는 사도 바울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로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교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을 때도 영적인 교제를 이루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들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업가를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였겠죠.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때론 눈물이 나고 또 감사드리고 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함께 걸은 30년 내용을 조금 분해해서 첫 번째 내용을 생각해 보면 30년 전 몇몇 믿음의 용사들은 오직 복음의 능력만을 붙들고 교회 개척에 동력을 했어요. 세상의 화려함이나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 교회의 굳건한 토대가 되었다는 거죠. 지나보니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영혼 구령이란 열정.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많이 흐트러지더라고요. 이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사실은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가슴앓이 했던 것은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이 있으면 제가 용서를 빌면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정인에게는 제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3번, 4번 저희 집사람하고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왜? 교회를 위해서. 제 잘못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제가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용서를 빌어야 될까 할 정도로 제 자존심을 꺾고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선사하려고 참으로 부단히도 애썼다. 그런 기간이 30년이었다는 거죠. 이 복음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켰는지 목회 현장 30년 동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따뜻한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뭐냐, 교회론을 공부하셨어요? 건물이 아니라 그러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 한 사람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라 그래요. 근데 그 공동체를 성도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목회를 했어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나도 몰랐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보니까 누가 저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셋은 아빠가 오시면 우리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너무 귀한 분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요리를 해서 그분들에게 나눠줬어요. 저는 그 당시 몰랐는데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들 모르고 성도들만 생각하는 그런 목사 내용구나 하고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이 아이 셋에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더 나눠주고 제 생을 마감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따뜻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요.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었어요. 제가 노곤사님들을 대할 때마다 아무개 집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치 우리 어머니처럼 제가 대하고 그분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그분들과 함께 말하고 그분들께 나누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는 노곤사님들하고 외출을 했어요. 극구 저를 식사 대접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집에서 약간의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차 밑에서 펴놓고 4분이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고급 식당, 레스토랑에 앉아서 음식 먹는 것보다도 그렇게 함께 호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을 나누었던 그런
목회 기간이었다. 이런 것이 회상이 되고 저녁이 되어 늦게 집에 들어와서 누웠을 때 오늘 하루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서로의 생각 차이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복음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말로도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나의 의지와 관계없는 행동 때문에 그분이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서로 용서하고 용납을 하면서 교제를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복음의 현장에 있으면서 선교하고 봉사했거든요. 복음 안에서 교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따뜻한 물결처럼 온 세상으로 흘려 보내는 거예요. 지난주 저는 저 남해 화평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남영건 목사님과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어요. 섬 큰 땅끝 마을에 교회를 예쁘게 지었더라고요. 그래 물었어요. 성도가 몇 명이나 되니? 그러니까 한 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 성도를 놓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목사님 뇌를 보고 제가 저 집사람에게 여보 사모님에게 용돈 좀 줘 그랬어요. 물론 많은 것은 아니지만 들려주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보태 주신 30년 동안에 저에게 했던 여러분들을 참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표현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고 서로 살아가며 교제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섬기도록 이끌어주신 이 30년, 앞으로 30년 동안 또다시 우리 허 목사님이 그렇게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통해 두 번째 대지 말씀인데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나가자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마음속에 감사할 내용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이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비춰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여러분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내용에 깊은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귀한 마음, 바로 확신인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계시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확신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선한 일에 도구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제가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래도 내 주머니에 작은 것을 그 어려운 교회 사모에게 들려주는 그 모습이 그렇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모님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커피숍에서 오후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잘한다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은 출퇴근을 시키더라고. 근데 그
그 식당에 가서 저를 점심 대접을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좀 남아 밤 10시 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낚시하실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할 줄은 뭐죠? 할 줄 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데리고 방파제 앉아가지고 지렁이를 탁 끼워주고 그러면서 둘이 앉아 낚시를 했어요. 눈먼 고기 물릴까 안 물릴까? 눈먼 고기들이 있어. 물렸어요. 근데 두 마리가 붙어 올라왔어요. 못 먹는 고기, 보고 두 마리. 못 먹는 고기지만 다 손맛을 느끼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리고 몇 번 낚시질을 비가 오는데도 했는데 안 잡히더라고. 근데 갑자기 낚시줄이 팽팽히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올렸더니 잡으라는 고기는 잡히고 미역 줄거리 큰 게 올라오더라고. 그런데 그 미역 줄거리가 돌에 붙은 걸 끌어올렸는데 우리 남 목사님 그래, 목사님 기적입니다 그래. 남해 앞바다에 이 미역이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돌덩어리 채로 내가 그 미역을 서울로 가져와 가지고 다 씻고 또 씻어 가지고 제가 우리 사람 살짝 데치면 된다. 아직까지도 내가 드시고 있어. 얼마나 미역 줄기가 큰지. 그러면서 느끼는 거야. 그 목사님 그래, 목사님 선배 모습 내가 잊을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답을 했어요. 목사님 교인 10명으로 부흥시키면 내가 내라도 부흥회 다시 할게. 내 그게 3번 부흥회 갔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확신을 가진 이들은 착한 일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언제까지?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어쩌면 본문의 표현과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고 멈추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시작하셨지만 마칠 때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 착한 일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라고 딱 찍어놨어요. 자, 이 확신은 막연한 기대나 희망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굳건히 뿌리 내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바울이 말한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확신은 뭐냐? 용기가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30년 귀한 역사를 발판 삼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대를 이어서 용감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보다도 더 유능한 탁월한 행정력과 기획력, 그리고 설교를 잘하는 허 목사님이 이 교회를 그렇게 붙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 따뜻한 섬김을 이루어 가시고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굳게 물려주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에 더욱 매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확신이냐? 겸손함과 순종함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타교회, 우리 교회를 자랑해요. 제가 원래 좀 생기가 순둥이 같이 생겼잖아. 그래 안 그래요? 좀 인정을 해봐요. 내가 막 험상궂게 생기고 못된 일하고 막 뒷골 뭐 깡패같이는 안 생겼잖아. 그래서 그런지 30년 목회하는데 정말 순둥이 들으면 다 뭐하는 것 같아. 아멘? 여러분이 다 순둥이라고. 못된 인간 와가지고 목사의 속을 뒤집어 놓고 막 그런 분들은 다 순둥이야. 가끔가다 저 감사하거든요. 내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설교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또 설교 안 하세요? 근데 그 소리만 들어도 힘이 나. 내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지만 나는 원래
이번 달 말일날 설교할 교육을 하고 원고에 신경 안 쓰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허 목사님이 나보고 또 설교하라 그러더라고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설교 짧게 하려고 그래. 12시 전에 끝날 거예요. 원래 설교 길게 하는 목사인데. 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전하고 싶어요. 우리는 오늘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또 담임 목사인 허겸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이 30년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시간이었다는 고백을 다시 한번 하면서 이 귀한 은혜와 희망을 가슴 깊이 품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사명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는 우리 교회의 제2의 사개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드리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냥 지적으로 말고 마음으로 정말. 오늘 우리 한 권사님이 교회 나오셨네. 1부 예배 나오셨는데 2부 예배 나오셨어. 내가 우리 한 권사님을 대할 때 내가 마음으로 대하지 형식으로 대하진 않아요. 우리 어머니처럼. 권사님, 제가 지난주에 순천에 있는 국가정원을 들렸어요. 꽃밭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감탄을 하더라고. 우리 사람은 좋다 하는데 나는 우리 한 권사님 생각나더라고. 우리 한 권사님 꽃밭을 그렇게 좋아하시오. 내가 또 데리고 또 떠날 테니까 걱정 말고 기다리셔. 여러분,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시고요. 착한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두 눈으로 목격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평생 여러분을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사람 잘 만나는 복이 또 다음 주부터 오늘 이후부터 또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젊은이들에게 생각의 복이 가득 차는 그런 출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